우리 삶의 의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제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강이로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아무도 고백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는 감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신 지 2018번째 새해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와 신실하신 운행하심으로 하루와 한 달과 한 해를 변함없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큰 손길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시간의 선물을 우리의 생명으로 귀히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올해 첫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그렇게 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고 본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들어 지도자의 노탐과 자기 교회 중심적 이기주의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보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지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잘못할 때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돌이키게 하시어 회복되게 소망을 갖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이런 시대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 한국 교회를 지키는 소망되게 하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수원 캠퍼스에서는 신기섭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오늘은 올해의 선교 계획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저마다의 한 해를 주 안에서 계획하고 선교사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선교지는 다른 어느 곳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사오니 과거의 사회와 사이버 공간과 차세대에 펼쳐진 새로운 선교의 장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선교지인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핵무기를 가진 독재자의 군대가 되어버린 북한 동포들의 침략을 막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긴 후에는 용서하고 품어야 할 동포임을 분별하는 마음도 또한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가들이 이 순서를 잘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강함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드림 찬양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와 주차를 섬기는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이 삶으로 드린 제사를 작은 것까지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손오늘 교회 이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또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동대문 중앙 공동체를 섬기시는 이재규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분을 더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중등부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신 우리 김승겸 전도사님입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사님 되게 잘생기셨죠? 네, 저희 수원오늘교회 교역자를 뽑을 때 외모를 보고 뽑으면 안 된다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인의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매해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저희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 7일 오늘과 다음 주 14일 주일에 2018년도 선교헌금 작정하는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이후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이라도 열심히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 스쿨들, 위클리 포커스와 오늘의 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성찬 예식 참여하시겠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실 때 새로 개정된 우리 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먼저 떡을 받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어 주신 주의 떡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우리가 베풀고 주의 몸, 주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분별하여 받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사함 받은 영생의 삶으로 우리의 온몸이 주의 살로 채워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깨어서 참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의 보혈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아 언약의 축복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이 생명을 받으며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걸음걸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몸의 모든 혈관에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며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놀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어주신 주의 잔을 받을 때 주께서 내어주신 생명을 받으며 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온 생명이 가득 차며 온몸이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강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갈 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주의 쌀과 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서 내어주신 주의 생명 주의 잔을 받습니다.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함을 믿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잔이 언제나 흘러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며 이 2018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재호 목사님께서 세상이 믿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2018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송무영신 예배를 혹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온누리교회 2008년도의 영적 표현은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새해 첫째 주, 두 번째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연약함, 허물, 또 문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설교 후에 영상을 보신 이후에 선교 헌금 작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헌금 작정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 또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함께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헌신 작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복 주신 것 우리만의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진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이념 사상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당리당략과 정쟁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중한 시기에 민족의 나아갈 길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요,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요, 나만의 복음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복 주셨습니다. 가난과 기근,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 민족,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 민족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 민족이 자라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역한 자들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의 도구로 바꾸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전에 받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쓰시는 주목하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깨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과 열방에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믿음, 나만의 복음, 우리 민족만의 축복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지난 32년 동안 전심전력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전달자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성찬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셨으니 그 사랑 의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믿음, 나만의 축복, 나만의 사랑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일해 지난 30년 동안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어두운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의 기이한 법과 말씀의 능력,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과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이 기도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또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 세 번째 파트가 되는 본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미래에 믿게 될 우리들,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믿게 될 후대의 사람들,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드린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너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그 구원의 소식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믿게 될 영혼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기도는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품은 기도입니다. 선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앞서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고통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두려워 다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실패도 아시고 그들의 문제도 아시고 그들이 도망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들은 증인이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까지 내다보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부활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부활절 본문에 좀 예수님의 복수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빌라도에게 복수하시는 예수님,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못 박은 나 예수가 살아났다,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본문이 있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라고 하면서 저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실패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에 그 부활의 영광을 사용하시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제자들처럼 때로 담대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때로는 세상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질타는 기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해도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기대, 그 믿음, 그들을 성령 안에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되고 또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 믿게 된 우리들도 역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미래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믿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둘째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 때로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배반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재능이 아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드리신 기도이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똑똑해서 분별력이 좋아서 남보다 뛰어내서 깨닫게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영접한 것,
내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지금도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까닭은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내 안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니? 이 기도에 너희를 초청하고 싶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믿었으니 됐지 뭐, 우리 가정 믿었으니 이제 안심이네. 그 마음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기도 속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이나 그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까지 내다보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살아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세상이 어떤 재물도 줄 수 없던 만족,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을 경험하였다면 예수님의 이 선교의 기도에, 세상을 품은 기도에, 미래를 향한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차 믿게 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게 되고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원리,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을 읽다 보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복잡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네 가지의 중요한 하나됨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일에서 그 원리와 법칙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가 이러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됨, 어떤 네 가지 하나됨인지를 한번 21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가지 하나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됨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됨, 신비이죠. 우리 인간의 언어와 설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삼일체를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하나됨. 본질상 한 분인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완전히 하나됨, 이 하나됨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고 혼합된 것도 아니에요. 혼합되었다고 해도 이단이고 완전히 분리됐다고 해도 이단이에요.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들을 알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고 대화하실 수 있었고 그 기적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두 가지 본성이 하나, 두 번째 하나됨.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 세 번째 하나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 기도한 말씀대로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직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어떤 인스티튜션으로, 조직적으로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됨, 그래서 캐톨릭 처치가 사실 그런 하나됨의, 조직적인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죠. 뭐 캐톨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한 조직 안에, 울타리 안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오히려 조직이 없었습니다. 때때로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콘스탄틴 후에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중세교회가 전 유럽을 커버하는 정치적으로 하나된, 조직화된 하나됨을 유지했을 때 이상하게도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졌어요. 중세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조직화되면 더 조직화되었고 더 뭔가 하나 된 것 같은데 진짜 있어야 될 생명력은 잃어버렸던 시대가 중세의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어요. 어떤 획일적인 하나됨.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됨 그 자체를 우상화해서 모든 길은 다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념적인 하나됨,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하나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이 네 가지 하나됨은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됨은 세 번째 하나됨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세 번째 하나됨은 두 번째 하나됨이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됨은 첫 번째 하나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첫 번째 하나됨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뭔지. 첫 번째 하나됨이 뭐였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이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됨을 만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이시며 인성이신 하나됨이 왜 필요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작정과 계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됨을 이뤘어요. 두 번째 하나됨이 세 번째 하나됨을 이룬다 그랬죠. 세 번째 하나됨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하나됨. 내가 그들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지체된 우리들이 왜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나 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표로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 용서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의 신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됨이 세 번째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인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본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올해 온누리교회는 바로 그 세 번째 하나됨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놀랍게도 네 번째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이념, 정치 이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하나됨 많아요. 세상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하나됨을 보면은 동우회, 동양회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굉장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런 하나됨만 가지고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동양에 가보면은 서로 싸우는 거죠. 어떤 세상의 이념과 목표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은 철저하게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하나됨, 세 번째 하나됨이 기초로 할 때 나타나는 아웃풋이에요. 그냥 열매인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됨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31일 주일에 설명해드렸던 요한일서 말씀의 맥락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세상에 준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명령도 주셨지만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교회가 결의를 하고 예산을 짜고 어떤 계획을 짜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봐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최우선적 사명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선교의 명령도 그래서 2차적 명령인 거예요. 1차적 명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원리는 이 하나됨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함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
세상이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됨은 우리의 힘은 우리 영역 밖이에요. 우리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 이제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세 번째 하나됨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할 때는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 되어 이 하나됨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새를 과시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세상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목적과 그 모인 목적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졸업 동문회가 다른 고등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영광을 보므로 그들도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영적 표현은 이 세 번째 하나됨이기에 놀랍게도 네 번째 하나됨으로 이어지고 다섯 번째는 세상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그들도 돌아오게 돼요.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축복을 세상도 누리게 되는 것, 예수님의 선교의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교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 기도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됨,
이 놀라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나시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폭우가 쏟아지는 길을 노후된 정말 낡은 자동차를 끌고 빗물이 넘치는 데를 징검다리를 놓아가면서 그 길을 건너가서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나환자촌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저는 한센병은 자신 없어요.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눈앞에 한센병 환자가 딱 보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곳이 확실했나 보다. 우리가 이곳에 가라는 게 맞는 거였나 보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병을 얻었고 지금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예수를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제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니까 손을 안 내밀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환자라고 손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아줬더니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데 오히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이 그리웠구나. 정말 사람이 그리웠구나. 같이 이 사람들 마을에 살면서 같이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 말라리아 걸렸을 때 장티푸스에 같이 걸려서 아내하고 둘이 같이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이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둘이 얼굴 마주보고 운 적도 있죠. 이게 다 지나갔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먹먹해지는지.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와중구가 왔다, 외국인이 왔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를 지란히 이웃으로 불렀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인사하면 비비양구 바부양구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만큼 친해지고 가까워졌고 받아줬다는 거니까 저희는 감사하죠. 나환자촌을 비롯한 은덴게르크 종족들은 선교사가 이 로빈 선교사님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대가 끊겨버린 거죠. 교회는 있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슬람 외에는 접해보질 않았어요. 많은 오지 마을의 그 소문을 듣고 종족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100km 내륙 안으로 200km 내륙 안으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 내륙에 들어가고 정말 배낭 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누리의 복이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온 누리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또 비전에 따라 매년 첫째 주, 둘째 주를 선교에 헌신하여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지켰습니다. 금년에도 2018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또 선교를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선교헌금 작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내어보시면 주보 사이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서를 다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서를 다 꺼내셔서 펼쳐보시면, 혹시 작정서가 없으시거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펼쳐보시면 가장 먼저 CMS 작정입니다. 가장 왼쪽에 CMS 신규 작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거나 아직까지 선교헌금 작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꼭 작정해 주셔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또 기존에 해 오시던 분들은 내용을 적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CMS 방식 변경란이 있습니다. 그 변경란에 변경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시면서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연락처를 기입해 두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과 또 이용의 동의함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도 봉투 작정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넘어가시면 봉투 작정 방식이 있습니다. 봉투로 작정하실 분, 또 작년에 봉투로 작정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도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장하시는 분들도 꼭 작성을 하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주시고 다 작성한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위원이 다니실 때 표시하셔서 이 작정서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작정서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별도로 재능기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여러분이 로비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지에서 또 이곳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섬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예배 후에 가셔서 표시해 주셔서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러면 선교의 대가 끊기지 않고 믿음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정하실 때 우리 하모니카 연주를 들으시면서 작정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듯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이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학업과 생활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